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월 14일 토요일 함께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주 앞에 다시 한번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토요일이죠? 잘 쉬고 계시나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6장 말씀은 우리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80%가 같은 내용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많은 부분이 같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읽어봤던 적이 있는데,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어제 야이로의 딸과 또 이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또 이 밑에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었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병자들을 또 고쳐 주셨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면은 이 고향이셨던 나사렛으로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셔서 여기서 이제 그 고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이제 고향에 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간 거죠.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가르침을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에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을까? 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렛에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서는 이제 랍비들이 와서 가르침을 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셔가지고 종교적으로 많은 가르침을 이제 이 조금 떠오르는 랍비가 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도 가르침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나사렛에 사시면서 목수로 일을 하는 것을 봐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었거든요. 물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같이 결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성령의 이제 도우심으로 잉태하긴 했지만 이제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수 일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많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예수라는 그 분이 30살이 되어서 갑자기 짠 하고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이런 가르침과 기적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근데 이게 천한신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천한신분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 목수 따위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었단 말이냐, 이런 거죠.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이에서 나왔던 동생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야고보였고 두 번째 아들은 요셉, 그리고 유다와 시몬. 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아니죠. 시몬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 밖에 다른 누이들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라는 사람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후에
야고보서라는 책이 뒤에 신약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인데 워낙에 그 흠도 없고 삶이 너무나도 깨끗해가지고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이제 흠을 잡아서 책을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거대한 기둥,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형성하는 거대한 기둥으로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이 행함과 또 행실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책 잡을 게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나중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또 읽을 텐데 이 야고보가 그렇게 행함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의 영향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다 천국 가니까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너희가 본 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행동이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너희가 삶을 개판으로 살아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막대하면서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글을 써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 나머지 우리 요셉과 유다와 또 시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다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또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영접하고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초대교회의 많은 그 사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한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대단한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지만 또 육체적인 혈육의 동생들이지만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한 건데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집과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예언자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30년 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 어렸을 때부터 나 진짜 잘 알아. 이렇게 대왔겠어요. 그러니까 야, 쟤 저런 천한 것이 무슨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신으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거는 굉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것 밖에는 거기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제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이 없으면은 기적도 없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신실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가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팔레스타인에 이제 전도사님이 선교를 좀 많이 갔었거든요. 24살?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 팔레스타인 땅이 따로 있어요. 지도를 잠깐 볼까요? 우리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이 안에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 지도는 위가 다 이스라엘인데요. 여기 가운데 보면 웨스트뱅크라고 써있는 부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장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엄청나게 높은 한 3m 되는 벽을 쌓아놓고 여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여기 안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그 예전에 이제 이 남쪽 지방에 전도사님이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이제 그때는 24살이었기 때문에 동생 한 명이랑 또 이제 형 2명이랑 같이 전도를 갔어요. 그런데 그 사막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동생이 같이 갔던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콜라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 지역에 가면은 콜라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신기한데 물이 아니고 콜라가 진짜 먹고 싶어요. 그래서 동생이 콜라가 너무 먹고 싶다. 우리 기도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너무 콜라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콜라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사실 저희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데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얼마 뒤에 저 뒤에서 전사님과 우리 일행 뒤에서 큰 덤프 들어간 데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우리가 동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를 보고 창문을 내리더니 야 너희 안 더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너무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 그 트럭 운전기사가 콜라를 뜯지도 않은 거를 새 거를 하나 딱 주고 얘들아 너희 힘드니까 이거라도 먹고 가라 하고 우리를 줬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너무 맛있게 먹고 또 걸어갔죠. 근데 이제 거기가 좀 멀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는데 목적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배가 고픈데 하면서 얘들아 우리 이번에도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런 이제 약간 반믿음? 네,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너무 배가 고파요. 하나님 어디 먹을 거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이제 맞은편에서 트럭이 한 대가 숭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그 트럭이 아까 지나갔던 그 트럭 있죠? 그 트럭이 지나가는 그 트럭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우리를 또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 운전기사가 또 이러지말 내리더니 야 너희 아직도 여기 있냐? 그러면서 배 안 고파? 하면서 본인이 이제 먹으려고 사놨던 빵이랑 몇 개 음식들 있잖아요. 과일이랑 이런 것들 배고프지? 먹으면서 가고 준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이제 확실한 믿음이 생겼던 게 뭐였냐면은 이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되는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또 부족함이 없고 항상 풍족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의지하고 살 때가 가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은연 중에 하나님보다도 더 믿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에게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집일 수도 있고 건축물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신뢰를 100% 못하고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을 떠나셔서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2명씩 보내시면서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신 거죠.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어제 봤던 그런 이제 악한 귀신들 있잖아요. 그런 귀신들을 억누를 수 있는 권능, 힘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또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아라. 그리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을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고 출발하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너 지팡이도 많이 챙기지 말고 또 전대에 옷도 여보로 여러 개 챙기지 마. 딱 2개, 하나 정도. 그 정도만 챙기고 먹을 것도 신경 쓰지 마. 돈도 챙기지 마. 다 괜찮아. 그냥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팡이를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먹을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 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난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예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선교했던 그런 곳과 비슷한 거죠. 그런 곳에서는 진짜 믿음대로 다 돼요. 제자들이 그걸 경험한 거죠. 우리 내일 읽을 말씀에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괜히 마을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 너희를 받을 만한 집이 있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받을 만한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행동인데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땅,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뭐 요르단이나 터키나 아니면은 뭐 이집트나 다른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방인들의 땅에서 발에 있는 그 먼지 있죠. 발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와요. 그리고 옷에 묻은 그 먼지들도 다 털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왜냐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불경하고 또 이제 부정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고이예요, 고이. 자기들이 이름 붙이기에 고이라고 하는데 고이가 뭐냐면은 사람과 짐승의 가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이방인들에게 가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똑같이 각오하고 와라. 왜냐면은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을 고발할 증거로 삼아라. 이것을 한마디로 그들이 너희의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당할 때 그들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받지 않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받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나가서 제자들이죠.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외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 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었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곧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명령과 말씀을 믿어라 라는 거죠. 여러분, 다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처럼 아포스텔로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자들처럼. 네, 이제 이맘때쯤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헤롯이라는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중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라는 제자가. 우리 17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유대인을 다스리는 자치권을 위임받은 로마로부터 그 유대인의 통치자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에 있던 많은 아이들을 다 학살했던 그 헤롯 있죠.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 요한을 아니구나. 아이고, 네, 14절이죠. 다른 데 읽었네요. 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이라는 왕에게도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죠. 그런데 그 헤롯 왕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세례자 요한. 우리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사람. 그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을 헤롯 왕이 뒤에 나오는데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와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예수에게 나오는 거다. 라고 헤롯 왕이 믿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야, 예수가 그 헤롯이 부활한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좀 헤롯을 달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말하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아닙니다. 그는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니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이제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나와요. 헤롯이 요한을 잡아오게 해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왜냐면 헤롯이 자기의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에 헤로디아란 여인이 있었는데 그 헤로디아의 여인의 일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대요. 안 되죠, 여러분. 불륜이죠, 불륜. 맞았으므로 이거를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계속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계속 책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그 여인이죠,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도 세례 요한이 이 말하는 그 증언하는 말과 또 하는 행동들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그 말이 마음이 찔리긴 했지만은 달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고관들과 신하들이죠, 또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헤롯 왕이 이제 소녀에게 말하는 길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의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말하였다. 어머니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어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여자들이 이제 무서운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아유, 이런 겁도 없는. 그래서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또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미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도 들어갈 정도로 예루살렘도 시끌시끌해지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뭔가 예수님을 이제 시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가속화된 거죠. 네, 그래서 이때부터 사역의 방향성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어요.
네, 여러분 우리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내일 우리 명성제일교회 초등부 교회학교 예배는 또 온라인으로 드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장난치지 말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간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 또 영상으로 또 같이 만나도록 하고요. 우리 이 말씀 읽는 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전도사님과 함께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편안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